포스터 지구대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82세의 할머니 한 분이 혼자 시장에서 버려져 있다는 신고 전화입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시장 경비실 앞에 앉아 있었던 허씨 할머니를 발견하고 경찰서로 모셔왔습니다. 경찰이 그에게 혹시 자녀들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니냐 물었는데 허씨 할머니는 버려진 것이 아니라 내가 길을 못 찾아서 그렇다 그러면서 53세, 50세가 되는 아들과 딸의 핸드폰 전화를 알려줍니다. 경찰은 이들 남매에게 허씨를 찾았다는 소식을 알리려고 전화했지만 핸드폰이 꺼져 있어서 연락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이 허씨 할머니는 지구대 숙직실로 모시고 와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에서 조사를 해보니까요, 이 허씨 할머니가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버려진 것입니다. 허씨는 함께 살았던 장남이 20년 전에 병으로 죽은 뒤에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아들과 딸 집을 몇 달씩 전전하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남매는 몇 년 전부터 어머니를 누가 부양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자주 말다툼을 벌여왔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이 허씨를 모시고 있었던 딸 부부는 바로 그 전날 오후 4시쯤에 자신의 가게에서 50m 떨어진 오빠의 가게 앞에 허씨를 데려다 놓았습니다. 그러자 10분 뒤에는 이번에는 아들 부부가 허씨를 여동생 가게 앞에 다시 데려왔습니다. 여동생 부부는 곧바로 허씨를 오빠 가게로 데리고 와서 왜 오빠가 모시지 않느냐 그러면서 크게 다퉜습니다. 허씨는 1시간 넘게 아들과 딸 손에 이끌려서 양쪽 가게를 서너 차례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식들의 말다툼을 보면서 하다못해 경비실 앞에 그냥 주저앉은 거죠. 그런데 오후 6시가 되자 다투던 아들과 딸은 아들과 딸 부부는 허씨를 버려둔 채 모두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가버린 것이에요. 이튿날 경찰에 연락을 받고서도 이들 남매는 서로 얼굴을 보기 싫다고 출석을 거부하고 왜 오빠한테 전화하지 나한테 전화했느냐고 그러면서 거부하다가 10시가 되어서야 경찰서에 나타났는데요. 경찰서에 와서도 이 남매는 밤새 버려져 있었던 어머니 얼굴은 한 번도 쳐다보지도 않고 서로 너가 왜 안 모셔갔느냐 이렇게 말다툼만 하는 것입니다. 오빠가 먼저 어머니를 모셔야지 내가 먼저는 못 모신다. 모시던 대로 내가 계속 모셔라. 그러면서 둘이서 이렇게 싸우는 것입니다. 남매의 다툼을 보고 있던 이 허씨는요, 내 배 아파서 난 자식들인데 내가 너무 오래 살아서 잘못이다. 애들은 잘못이 아무 잘못이 없으니 제발 처벌하지 말아달라. 경찰에 호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 남매와 며느리 사위를 모두 존속 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말세죠. 정말 말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보면은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고통하는 때 말세의 가장 중요한 특징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가 오래된 이야기예요. 누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요즘 젊은이들은 버릇이 없고 권위를 경멸하고 늙은 사람들을 존경하지 않고 어른들이 방에 들어올 때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 그들은 부모를 반박하며 손 윗사람을 학대한다. 여러분 이게 누가 한 말일까요?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에요. 주전 400년에 살았던 이 소크라테스가 한 말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말세인 거죠. 오늘날은 포스트 모던 시대로서 권위에 대한 도전하는 시대입니다. 권위를 거부하는 시대죠. 제가 젊었을 때에는요, 사람들이 권위주의는 나쁘지만 권위는 인정해야 한다 그런 말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권위 자체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권위라는 말 자체를
반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전에는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 누구도 거기에 의의를 제기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권위를 버린 후현대 시대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는 공감이 없어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그러면 왜 그래야 되는데,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하고 묻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이 부모와 어른들에 대한 반항은요, 너무나 흔한 죄가 되어서 심지어 죄라고 인식되지도 않을 정도입니다. 며칠 전에 중학교 2학년 남학생들이 경전철과 지하철 안에서 노인들을 폭행한 그 영상이 유튜브에 퍼지고 있어요. 거기 보면은요, 이 남학생들이 고의로 노인을 도발하고 시비를 건 뒤에 조롱하고 욕설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의정부 경전철 내부에서 그 A군이 가만히 서 있는 여성 노인 할머니에게 욕설을 퍼붓고는 이 체중을 실어가지고 팔꿈치로 폭행을 한 다음에 팔로 목을 졸라서 그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제서야 승객이 말리는 거죠. 그 할머니는요, 폭행을 당한 뒤에 아파서 며칠 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이 똑같은 애들이요, 며칠 뒤에 지하철 1호선에서 노약자석에 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앉아 있었는데, 한 할아버지가 가서 훈계를 하는 거죠. 노약자석에 앉아 있었고 또 마스크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러자 비군이 벌떡 일어나면서 자신의 어깨로 그 노인의 어깨를 탁 치면서 지나가는 것이에요. 노인이 당황해하자 비군은 할아버지 노인네 고의가 아니었다고, 술 먹었으면 집에 가서 X 자세요 이러면서 욕을 하는 것입니다. 이 격분한 노인이 버르장머리가 없다고 꾸짖자 비군은 욕을 하면서 쳐보라고, 못 치잖아 그러면서 욕과 함께 이렇게 도발을 하는 거죠. 그러는 동안 그 지하철 안에 있는 승객들은요, 그냥 스마트폰만 쳐다보면서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노인이 그 다음 정거장에서 내리자 이 비군이 다시 쫓아가면서 욕설을 퍼부으면서 조롱하는 것입니다. 이 중학생이요, 이것을 직접 촬영해서 재미 삼아서 인터넷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요, 노인이라고 특별히 공경하지 않습니다. 전에는요, 길거리에서 나쁜 짓을 젊은 사람들이 하고 있으면 어른들이 야단을 치면은 들었어요. 동네 사람들 전체가 그 사람들을 야단치고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함께 키웠던 것이에요. 온 동네가 같이 키웠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그게 안 돼요. 요즘에 애들한테 뭐라고 했다가는요, 집단 해코지를 당할지 몰라가지고 무서워가지고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구약에서는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든가 어른들에게 그렇게 무례하게 대하는 것은요, 죽음입니다. 죽음.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보면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신명기 21장 18절 이하에 보시면은요,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성경은요, 구약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를 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 공경은요, 모든 인간관계의 근본이요 시작입니다. 부모 공경은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이고 모든 대인관계의 뿌리입니다. 어거스틴은요, 누군가가 자신의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면 그가 소중히 여길 사람이 누구겠는가, 어디 있겠는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권위에 대한 존중은요,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이웃에 대한 사랑은 바로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죠.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대신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계명이죠. 다섯 번째 계명부터 열 번째 계명까지는 대인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모든 율법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두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이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계명부터 열 번째 계명이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다섯 번째 계명은요, 이 두 개의 계명들의 이 묶음에 연결점이 되는 것,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다리가 되는 것이 이 다섯 번째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와야지 이웃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지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고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을 지킬 수 있어야지 이 다섯 번째부터 이 열 번째 계명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공경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다섯 번째 계명은요, 이 둘 사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둘 사이에 이 중간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다섯 번째 계명을 지켜야 할 것인가? 이 이유를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생명과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공경하라라는 단어는요, 원어로 무겁다, 무거운 그런 뜻이에요. 이 단어는요, 하나님의 영광 혹은 하나님의 신적인 위엄의 중대성을 나타내는 용어예요. 하나님에게 쓰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에게 쓰는 단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할 때 그 영광이라는 단어를 부모에게 붙여서 부모를 영광스럽게 여기라, 부모를 존중하라, 공경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요, 부모의 지위에 합당한 무게, 즉 중대함이나 존중함을 두는 것을 말하죠. 부모는요, 권위를 받아 마땅한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존중, 존경, 중시, 소중히 여김, 이거는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죠. 부모를 존중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부모를 존중하라고 그랬어요? 그리하면 내 생명이 길리라.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고요? 부모가 생명의 원천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부모에게서 태어난 거죠. 부모가 생명줄입니다. 부모가 없으면 자녀도 없습니다. 부모가 낳아주지 않으면 태어나지 못합니다. 부모에게서 생명을 받지 못하면 자녀는 생명이 없는 거죠. 여러분,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요, 내 생명의 원천을 중시하는 것입니다. 원천을 막아버리거나 없애버리면요, 물이 흐를 수가 없는 거죠.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요, 원천을 막아버리고 자녀에게로 흐르는 생명의 물을, 그 흐름을 막아버리는 것이에요. 샘물의 원천을 막아버리면 샘물이 흘러나오지 않는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생명의 샘물의 근원을 막는 것이에요. 그것은 마치 이 생명의 뿌리를 뽑는 것이에요. 뿌리 뽑힌 나무가 살지 못하는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생명의 뿌리를 뽑아버리는 것입니다. 뿌리 뽑힌 나무는 자랄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건강을 그렇게 중시해서 그렇게 좋은 음식들을 챙겨 먹고, 아무리 멀다 해도 좋은 음식, 보양식 이런 거 있으면 많은 돈 들여가지고 거기까지 가가지고 사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건강을 그렇게 중시하는데 건강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이 뭡니까? 생명이죠, 생명. 그러면 이 생명의 원천을 중시해야 되지 않겠어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요, 생명의 원천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요,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준 땅, 즉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그냥 단순히 오래 산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약속의 땅 안에서 축복을 누리면서 계속 살게 될 것을 보증하는 뜻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면은요,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받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신약의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 보면은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인데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나와 있는 그 다섯 번째 계명이 약속이 붙어있는 그러한 계명인데 그것을 지키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요, 내가 잘되고 축복받고 장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와 축복은요, 권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에요. 권위. 예. 나보다 높은 권위에 의해서 그 은혜와 축복이 전달이 되고 흘러오는 것이에요. 가장 쉬운 예로 부모를 공경해야지 유산을 잘 받잖아요. 그렇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식에게 유산을 주고 싶어 하겠어요? 조금이라도 덜 주겠죠. 뿐만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면은요, 축복과 지혜가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요, 실패한 경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실패하지 않는지 너무나 잘 알아요. 부모는요, 많은 고통을 경험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고통을 받지 않는지 너무나 잘 알아요. 과거에 많이 싸워봤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싸우지 않아도 부부가 잘 사는지 너무나 잘 알아요. 많은 부모는요, 어려움들을 많이 당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지 그걸 잘 아는 것이에요. 부모에게 있는 이러한 삶의 지혜를 그냥 복사해가지고 전해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냥 이런 것들을 그냥 유전자에다가 그냥 딱 심어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부모가 경험한, 부모가 배운 지혜를 자식들이 저절로 알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 유전자는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교육을 통해서 자식들에게 지혜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자식들은요, 부모의 말을 듣고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지혜를 전수를 받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요, 존중받을 만한 자질이 없는 경우에도 공경해야 되는 것이, 이 사울왕 아시죠? 사울왕. 이 사람은요, 아버지로서 존경받을 만하지 않았고 왕으로서 존경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신하로서 사울을 존중했고요, 요나단은 아들로서 그 아버지 사울을 존중하고 존경했어요. 공경했어요. 권위를 존중하는 것은요, 그가 인격적으로 혹은 자질에 있어서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지위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지위를 주셨어요. 그 지위 때문에 존중해야 되는 것이에요. 술주정뱅이 아버지로서 매일 계속적으로 자식들에게 상처와 고통을 준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아버지를 존중할 의무는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순종해야 한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매를 맞거나 상처를 당해야 되는 것은 물론 아니죠. 권위가 폭력을 행사할 경우에는요, 이 폭력을 당하는 것이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육체적인 학대가 있을 때에는 생명 보존의 의무가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보다 우선시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불의를 행하라는 그러한 권위의 명령, 그거에 대해서는 부모 순종의 의무가 배제가 되는 거죠. 이 사울 왕은요, 그 아들 요나단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그런데 이 아들 요나단의 입장에서 보면 왕인 아버지가 명령했으니 권위에 순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죽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거죠. 이렇게 서로 모순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요나단은 아버지께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죠. 죄를 범하도록 권위가 명령할 때는 권위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께 짓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개의 권위가 충돌할 때는 더 높은 권위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어떤 권위가 우리들에게 죄를 지으라고 명령하면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요, 효도해야 된다는 것은 알겠는데 가슴으로는 잘 안 와닿아요. 왜 그래요?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일수록 그러는 거죠. 그런데 부모에게 상처를 받았다는 것이 내가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게 뭔데? 아무리 해준 게 없어도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이에요. 효도받을 자격을 완벽하게 갖춘 부모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5번째 계명은요, 상처 주지 않은 부모만 공경해라, 그게 아니에요. 잘해준 부모만 공경해라, 그게 아니에요. 조건 없이 모든 부모를 자격과 성품에 상관없이 공경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부모에게 잘해주면은요, 자식들이 나에게 늙었을 때 잘해주는 거죠. 내가 잘해준 만큼 받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요, 불명예를 드리는 것이죠. 무례함을 보이는 것입니다. 말대꾸를 한다든가, 돌보지 않는다든가, 저주한다든가, 거짓말하고 속인다든가, 학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권위를 거스리는 것은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권위를 거스리는 것은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아프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요, 부모가 생명의 원천이고 권위가 축복과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이에요. 5번째 계명을 왜 지켜야 될까? 2번째는요, 질서를 위해서입니다. 제5계명은요, 인간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5계명은 우리 위에 있는 모든 합법적인 권위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에요. 인간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방법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속에, 사회 속에 여러 가지 많은 권위를 두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5번째 계명은요, 가정 안에서 부모의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와 사회 속에 있는 모든 권위들에 순종하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에요.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율법에 보면은요, 십계명과 세부 율법이 있잖아요. 신명기와 이 출애굽기에 십계명과 세부 율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두 개가 서로 연결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 십계명은요, 세부 율법의 요약이고 세부 율법은 십계명의 해설이에요. 그래서 이 수많은 이 세부 율법이 십계명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십계명은 그것들을 요약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계명들이 다 그런데 5번째 계명에 해당되는 이 부모를 존중하라라는, 공경하라라는 이 계명에 해당되는 세부 율법들을 보면은요, 거기에 나와 있는 대상들이 왕이라든가 선지자라든가 제사장들이라든가 나라에 있는 그 권위라든가 그 방백들, 아니면 그 예배드려야 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5번째 계명은요, 이런 모든 권위들을 존중하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가정, 즉 가족은요, 그 나라 전체의 작은 모형이었어요. 고대 이스라엘 사회는 12개의 지파로 구성이 되어 있죠. 말하자면 아주 큰 대가족이 12개가 모인 공동체가 이스라엘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각 지파는 또 여러 개의 대가족들이 모인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대가족을 이끄는 가족의 대표자 부모들은요, 공동체를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들의 권위를 훼손하는 것은 공동체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자신의 부모를 고의로 경멸하거나 저주하면 사형에 처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5계명에 나타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할 때 그 부모라는 것은요, 자기의 그 핵가족 안에서의 부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권위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모든 그 대가족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수준의 그 부모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이라는 것은 모든 사회 질서의 기초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권위가 무너지면은요, 결국에 국가가 무너지는 것이에요. 가정은 국가의 기초죠. 사회와 국가를 멸망시키는 하나의 길은요,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에요.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불순종하면 가정이 파괴되고 사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위가 무너지면은요, 가정이 무너지고 공동체가 무너지고 사회 전체가 무너지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13절 이하에 보면은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순종하라.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하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라는 것이에요. 왜 그게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됩니까? 그 모든 권위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것이고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신약은요, 국가 안에 있는 모든 제도들 가운데 있는 모든 권위에 복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정부 기관이나 경찰에 순종해야 될 뿐만 아니라 상관들, 고용주, 선장, 기장, 사장, 학교장, 총장, 실장, 반장, 대통령, 원장, 모든 권위들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질서가 유지가 되는 것이에요. 모든 권위에 대한 순종은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교회의 질서와 삶을 위해서 여러 가지 권위를 주셨어요. 목사와 장로와 교사와 부장과 목자와 집사와 권사와 등등 수많은 직분들을 주셨어요. 교회 안에서는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지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권위들에도 순종해야 되는 것이, 교회 안에서 영적 권위들에 대한 존경은 그들의 인격적인 자질이나 전문적인 능력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 그들의 지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들의 직분 때문이에요. 한국 교회 전통은요, 손잡벌되는 대학생이 신학교를 가서 전도사가, 그 교회 전도사가 되면은요, 연세 드신 장로님, 권사님 이런 분들도 그 전에는 누구야 이름을 불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신학교에 딱 갔더니 전도사님 하면서 정말 깍듯하게 대우하는 거죠. 전도사라는 지위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권위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대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 권위가 무너지면은요,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 권위가 없으면 사회가, 공동체가 질서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최고의 권위가 되시고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에요. 권위를 거스리는 것은요,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이에요. 권위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바르게 그 권위를 행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지위와 권위에 따른 의무를 행해야 돼요. 권위를 남용해서는 안 되고요, 권위 밑에 있는 자들을 돌봐야 되고 보호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들을 가르치고 인도해야 되는 거죠. 가정의 질서는요, 사회의 질서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국가의 권위 질서는 가정에서의 권위 질서의 연장이에요. 공동체 안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정과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권위를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요. 신앙을 위해서요. 구약에서는요,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칠 책임을 누가 진다고요? 부모들이 졌어요. 가정 안에서.
신명기 6장 6절 7절에 보면은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누가 가르치라고요? 가장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정 안에서 가르치라는 것이에요. 잠언 1장 8절에도 보면은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자녀들이, 아들과 딸들이 부모들의 법과 훈계를 떠나지 말고 지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두 말씀을 볼 때 다섯 번째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이 왜 주어졌다고 생각이 되세요? 신앙을 전달하고 신앙을 이어받기 위해서요. 가정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요,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전달받는 너무나 중요한 그러한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요, 신앙의 가정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처음 알게 되는 길입니다. 가정에서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에서 이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우선적인 거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요, 신앙의 유산을 받기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에스겔 47장에 보면은요, 이 성전 보좌에서부터 생명이 흘러나와 가지고 메마른 땅에 이렇게 흘러나가죠. 그리고 죽은 바다에까지 그 생명의 물이 흘러가서 그 모든 땅과 바다를 다시 살려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물이요, 부모에게서부터 자녀에게로 흘러 들어가면 죽은 사해 바다와 같은 죽은 바다가 이 자녀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부모에게서부터 자녀에게로 흘러갈 때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할 때 그 가정이 신앙과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권위를 거부하고 권위가 무너지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계명이 바로 이 다섯 번째 계명입니다. 그것은 부모와 모든 권위를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존중하는 것은 모든 권위를 존중하는 첫 출발입니다. 권위를 존중해야 되는 이유는 생명과 축복을 위해서, 공동체 안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신앙을 위해서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권위를 존중함으로써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